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더라.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같이 옵니다.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자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신 장면입니다. 12제자를 세우신 장소는 갈릴리의 어떤 언덕, 오늘은 산에 오르사 그렇게 되어 있는데, 갈릴리 호수는 지중해 면보다 200m 이상 더 낮은 곳에 있기 때문에 갈릴리 호수에서 보면 사방이 다 평지를 간다고 해도 200m 이상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산에 오르사 그러는데 아마 갈릴리 호수 주변에 어떤 언덕으로 생각이 됩니다. 12제자를 세운 시기는 갈릴리 지역에서의 전도 활동이 상당히 진행된 후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미 최소한 7명의 제자들을 주님께서 부르신 이후입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나다나엘, 레위 이런 사람들이죠. 그리고 여기에 추가된 제자들 역시 생소한 사람을 불렀다고는 볼 수 없고 아마 사전에 주님과 접촉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12명을 공식적으로 주님께서 임명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또 사명을 주시고 사도로서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사도의 지침을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그 내용이 좀 더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주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내가 주님께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또 하나님이 내게 사명을 주셨다는 거죠. 어떤 목적을 위해서 직분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부르심, 또 직분의 부르심,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서 깨닫고 알아야 되고 또 그 부르심에 부합하게 내게 주신 사명을 인식하고 또 주님이 부르신 목적대로 자신을 드리고 헌신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들의 부르심을 보고 우리 자신의 소명과 또 우리 자신이 행해야 될 일들을 확실하게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부르신 제자들은 주님이 원하시는 자들이에요. 13절에 보면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자기가 원하는 자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내가 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신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처음부터 예수 믿기로 작정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혹간 모태신앙을 가지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느 순간에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반드시 깨달아야 돼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
직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직분을 맡게 된 건 역시 주님이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교회에서 여러 직분을 가진 것,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교사가 되고 성가대원이 되고 혹은 여러 부서에서 일을 하게 된 것,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모든 직책들은 다 주님이 원하신 거예요. 우리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원했고 내가 자원했기 때문에 하는 일이다. 그게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내가 어떤 일을 한다는 것, 그것은 크게 보면 뭐 가정에서든 사회에서든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것은 주님이 원하셔서 하게 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안에서 어떤 직임을 수행할 때에 내가 맡은 일이든 다른 사람이 맡은 일이든 다 존중을 해야 돼요. 나만 중요하고 다른 사람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혹은 어떤 사람은 잘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좀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잘하든 잘못하든 그 직분을 수행하는 사람은 주님이 원하셔서 맡기신 자들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피차 존중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 교회에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저는 20대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처음에는 내가 어쩌다가 교회에 끌려 나온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 날 다니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주님의 부르심이 내 영혼 속에서 아주 깊이 각인이 된 거예요. 아, 주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지금 부르신 게 아니라 모태에서부터 부르셨구나. 성경 말씀대로 나의 형질이 생기기 전부터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택하시고 부르셨다고 하는 그것이 아주 깊이 깨달아지니까 그 다음에는 모든 삶이 변해요. 부름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찬송가도 그때 제일 많이 부른 게 부름받아 나서니 뭐 어디든지 가오리다. 하나님이 나를 원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도록 내가 원한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셨어요. 하나님 전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이 원하신 거예요. 언제나 주님이 원하신다는 사실, 또 주님이 원하셔서 내가 예수 믿고 주의 일을 하고 있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받고 헌신해야 돼. 누가 뭐라고 하는지. 그렇죠? 흔들림 없이 섬기시기 바랍니다. 12명을 세우신 것은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여기서 주님이 그리신 큰 그림을 봐야 됩니다. 주님이 그리신 큰 그림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가 뭐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을 12사도를 부르시는 그 일에서부터 시작을 하셨어요. 여기 이 12를 세우셨나니라고 하는데 세우셨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만드셨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는 어떤 목표물을 형성하셨다는 그런 의미예요. 주님께서는 천국을 설계하시고
그 천국을 세우시기 위해서 12사도를 부르시는 데서부터 시작을 하신 거죠. 구약 성경에 보면은 야곱의 12아들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12아들을 주신 것은 선민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시려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 백성을 만드시기 위해서 그 12아들로부터 시작한 거죠. 12이라는 숫자는 충분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충만한 천국 백성들을 부르시고 천국을 세우시기 위해서 12 제자들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이 나를 원하셔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셔서 내가 교회를 섬기게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큰 틀의 일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그것은 천국을 세우는 일이라는 생각을 우리는 항상 마음에 품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는 일은 천국 세우는 일이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이다. 그런 인식으로 우리가 늘 교회를 섬겨야 돼요. 따라합시다. 내가 하는 일은 천국을 세우는 일이다. 그렇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천국 세우는 일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 주님께 어떤 직분을 맡아서 수행하는 것, 천국을 세우는 일이에요. 주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셔서 천국 세우는 일을 시작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께 드려서 나를 통해서 천국 세우는 일이 더욱더 견고해지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는 사도직의 목적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주님이 왜 12제자를 부르셨을까? 천국을 세우는 일은 또 세부적으로 여러 가지 목적들이 있습니다. 14절 15절에 보시면은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라. 이 마가는 세 가지 부르심의 목적을 얘기하고 있어요. 첫째는 주님과 함께 있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어떤 주석가들은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함께 있게 하겠다는 의미가 훈련시키신다는 의미로 해석을 했습니다. 함께 있어서 훈련을 시키시기 위해서 하셨다. 물론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영원한 목표예요. 우리는 주님의 부름을 받는 순간부터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살고 있습니다. 주님과 영원히 같이 사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주님께서 제자들을 뽑으셨어요. 12명을.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은 가짜죠. 가룟 유다. 그리고 주님이 어느 특정한 장소에 조금 더 자주 가까이 데리고 다닌 제자가 있어요. 3명 있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다른 제자들보다 더 똑똑해서 데리고 다닌 거 아니에요. 단지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을 뿐이죠. 그런데 이 세 제자들이 따라다닌 장소가 매우 중요한 장소예요. 적어도 3곳 이상에 주님이 데리고 다니셨는데, 예를 들면 변화산에서 주님이 기도하러 가실 때 그 장소는 매우 중요한 장소였어요.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앉아서 이야기하시는, 회담하시는 그 장면을 목격을 했거든요.
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죽은 그 어린 딸을 살려내시는 그 중요한 장소에 이 세 제자를 또 데리고 가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직전이죠. 이 세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세 사람이 주님을 위해서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같이 있었다는 것 자체. 그러니까 변화산에서 보세요. 베드로가 뭐라고 했죠? 이 장소가 너무나 좋으니까 초막셋을 짓고 여기 그냥 사십시다. 무슨 목적으로 모세와 엘리야와 주님이 얘기를 하셨는지, 무슨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무것도 몰랐단 말이에요.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그 장면에서도 주님이 하셨을 뿐이지 그냥 그들은 관람자예요. 겟세마네에서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일을 생각하면서 힘들게 고통스럽게 기도하실 때 이들은 그냥 퍼져 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주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 그게 주님과 함께하는 원리입니다. 우리가 똑똑하고 잘나고 필요해서 주님 곁에 있는 게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원하셔서 우리 곁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주님 곁에 두시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사도들, 주님께서 이와 같이 그들을 가르치시고 훈련하신 목적도 있지만 그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교회에서 어떤 중요한 일을 맡았다고 해서 중요한 일을 맡았으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거 아니에요. 주님이 물론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지만 내가 주님 앞에 부족하고 실수가 많고 연약하고 그래도 주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곁에 두기를 원하시고 곁에 와주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는 보내셔서 전도하게 하려고 부르셨어요. 보내사. 이 보내사라는 단어는 사도,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하나는 명사가는 동사이죠. 전도하다라는 말은 선포하다는 뜻이에요. 키룩소, 선포한다는 뜻이에요. 보내셔서 선포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부르셨다는 거죠. 뭘 선포해요? 복음을 선포하는 거죠. 우리는 복음 선포를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또 복음 선포를 위해서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부르시고 보내시고. 근데 여러분, 내가 주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인 걸 믿으시죠? 또 주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사실도 믿고 계십니까? 누구한테 보냈어요? 복음 선포하라고 보내셨는데 누구한테 가야 돼요? 먼저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죠. 부모님, 자녀들, 형제들, 가까이 있는 사람들, 내가 접촉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가까운 사람들에게 복음의 선포자들이 돼야 돼요. 여기 선포한다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선포는 설명이 아니에요. 그냥 있는 대로 문자 그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자, 복음을 선포해야 돼요.
우리가 가족들에게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당신은 오늘 죽는다면 천국 들어갈 자신 있습니까? 이 세상이 삶의 전부가 아닙니다. 죽은 후에도 우리의 삶은 계속됩니다. 사람은 죽으면 천국으로 가든지 지옥으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앞에 놓여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다 지옥으로 가게 돼요. 죽기 전에 우리는 반드시 회개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다 속죄해 주시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다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에 하나님 자녀로 받아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체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영접해야 됩니다. 지금 제가 얘기한 이게 복음 선포예요. 복음을 너무 잘 설명하려고 애쓸 필요도 없어요. 복음 선포를 제일 짧게 두 단어로 표현하면 예수천당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천국에 들어가세요. 하나님 자녀가 되세요. 저는 때때로 믿음을 거부하는 사람들과 대화도 하고요. 때로는 긴 논쟁을 한 적도 여러 차례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모르는 게 약이고 아는 게 병인데, 무슨 철학 얘기하고 과학 얘기하고 신학 얘기하고 아는 지식 다 동원해가지고 이 얘기 저 얘기 한 2시간 하고 나면요, 골만 지끈지끈 아프고 뭘 얘기했는지도 모르겠고 받아들이는 사람도 시큰둥하고, 그래서 다 소용없어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십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세요. 죄 용서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세요. 이 선포밖에 없는 거예요. 선포. 믿든지 안 믿든지예요. 듣든지 안 듣든지. 그런데 복음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저도 생각해 보면은 내가 어느 순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게 됐는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거죠. 내 모든 마음의 생각이나 가치관이나 사상이 다 변했으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은 능력이다. 믿는 자에게 구원을 준다. 근데 그건 사람에게서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나를 통해서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려는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 가까운 사람들이 너 왜 교회 다니냐? 왜 예수 믿냐라고 묻는다면 가장 간단한 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야 한다.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믿고 하나님 품에 들어가야죠. 그렇죠? 우리는 항상 이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복음의 선포자. 그리고 세 번째 목적은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가지게 하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생략은 되어 있지만 병든 자를 고치는 것, 귀신을 쫓아내는 것, 이게 다 사도적인 권능이에요. 이게 사도적이라는 말이 붙은 것은 사도에게만 주신 특별한 권능이 있다는 뜻입니다. 사도들이 역사할 이 시기는 신약 성경이 아직 기록되기 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고 진리를 아는 그런 단계가 아니고 성경이 없어요.
그래서 복음을 들을 때에 사도들을 통해서 또 전도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이 사람이 정말 주님이 보낸 사도인지 가짜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는 특별히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주셨어요. 이걸 우리가 사도적 증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베드로 사도가 미문가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에게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자, 내게 은과 금은 없다. 이 말은 뭐냐면 이 구걸하는 사람이 동전 하나를 기대한 거거든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은 사람도 아니고 뭐 믿음이 깊이 들어간 사람도 아니에요. 이 사람이 일어나게 된 건 전적으로 베드로 사도의 능력에 의해서예요. 그런데 그 능력은 주님이 주신 특별한 능력이죠. 사도적인 능력에 의해서. 오늘날 우리가 병을 고치고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믿음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에 의해서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사도들에게는 상대가 믿든지 안 믿든지 어떤 기적을 행하는 그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 이제 사도들에게만 있는 권능이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오랫동안 누워있던 애니야를 중풍병으로 누워있던 애니야를 일어나 걷게 했습니다. 심지어는 많은 환자들이 베드로의 그림자만 덮여도 치료를 받게 하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5장 15절 16절에 보면은 마치 주님께서 지나가실 때 접촉만 해도 나으리라 하고 다가온 사람들이 고침을 받은 것처럼 베드로 사도에게 다가왔던 사람들도 그런 체험들을 했어요. 그게 사도적인 능력이죠. 바울 사도 역시 많은 권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환자를 고치고 심지어는 난간에서 떨어져 죽은 유두고를 살려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이라고 한 것은 사도적인 권능을 의미한 것인데, 그러나 특별히 여기 마가가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이라고 할 때에 이것은 보편적인 은혜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귀신이 깃들 수 없어요. 귀신이 물론 회방할 수는 있겠지만 그 사람의 영혼을 점령할 수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있는 사람들 속에 절대로 귀신이 그 안에 깃들 수 없고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귀신의 역사라고 한 것은 단지 사람을 무덤가에 있는 사람처럼 사람을 미치게 한다든지 그런 의미만이 아니에요. 귀신이 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게 만듭니다. 죄를 짓게 만듭니다. 사소한 일에 분노하고 다투게 합니다. 때로는 여러 가지 일로 낙심하게 만듭니다. 경건에서 멀어지게 해요.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경건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이러한 모든 귀신들의 역사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하나 일시적으로는 우리가 공격을 받을지라도 반드시 우리는 귀신을 이길 수 있어요. 이기게 하시죠.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능력이에요. 여러분, 악한 귀신들의 역사를 이겨가시기 바랍니다. 귀신들의 역사가 여러 형태로 다가와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일들을 단지 외형적으로만 판단하려고 하거든요. 어떤 우리에게 잘못된 일이 다가올 때 그거는 이런 환경 때문에 다가온 거다. 그래서 해석을 잘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의 대부분의 일 가운데 귀신의 역사들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손해를 끼치고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혹은 잠시적으로 믿음을 잃게 하고 혼란스럽게 하는, 이게 다 귀신들의 역사인데 이 귀신들의 역사를 반드시 이겨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이기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주님이 부르신 제자들의 면면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매우 다양한 사람들을 부르셨어요.
공관복음과 사도행전에 12제자의 명단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네 곳의 명단을 비교해 보면은 몇 가지 공통점도 있고 좀 다른 점도 있는데, 공통점을 보면은 첫 번째 공통점은 이 제자들이 항상 세 그룹으로 구분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4명, 4명, 4명 이렇게 구분되어 있고, 첫 번째 그룹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두 번째 그룹에는 빌립, 바돌로메, 마테, 도마, 그 세 번째 그룹에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가룟 유다. 그래서 이 4명씩 구별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4명씩 구별된 거는 다 동일합니다. 두 번째 공통점은 각 그룹에서 첫 번째 인물이 다 동일하다는 거예요. 첫 번째 그룹에는 베드로로 시작하고, 두 번째 그룹은 빌립으로 시작하고, 세 번째 그룹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로 시작합니다. 그 세 번째 공통점은 12제자의 첫 번째 시작은 언제나 베드로이고 마지막은 항상 가룟 유다예요. 이 제자 목록 중에 오늘 마가가 제자들의 명단을 기록하면서 부가 설명이 붙은 몇 사람이 있어요. 이제 베드로, 야고보, 요한, 가룟 유다, 이 세 사람에 대해서 부연 설명하죠. 첫째는 시몬입니다. 주님은 그의 이름에 베드로라 하는 이름을 덧붙여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시몬이라고 부르지 않고 베드로라는 이름에 더 익숙하죠. 베드로라는 이름 반석이란 뜻이에요. 베드로의 이름은 제자들의 명단에 언제나 맨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수제자 베드로 이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본래 베드로는 갈릴리에서 고기 잡던 어부입니다. 학식이 많은 사람도 아니고 집안이 좋은 사람도 아니에요. 단지 주님이 원하셔서 첫 번째로 부르셔서 세우시니까 그냥 수제자가 된 거죠. 베드로의 장점은 빠른 순종입니다.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면은 가장 먼저 행동에 옮기는 제자예요. 그래서 이론가가 아니고 행동주의자예요. 잘난 척하지 않고 뭐든지 모르면 앞장서서 물어봐요. 질문 잘하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모르면서도 물어보지 않는 사람이 공부 못한 사람이고요. 그래서 그 유대인 학교에 가보면은 어느 학교든지 아인슈타인도 질문했다, 그런 표를 딱 붙여 있습니다. 질문해라. 베드로는 매우 솔직한 사람이죠. 잘못을 깨달으면 지체 없이 회개해요. 다음으로 미루지도 않고 즉각적으로 회개해요. 빠른 순종, 솔직하고 겸손하고. 물론 베드로에게는 결점도 많아요. 너무 단순해서 때로는 깊이 생각하지 않고 행동으로 옮깁니다. 변화산에서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을 때 깊이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집세 지어놓고 여기서 살죠.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고백했어요. 주님께 칭찬 들었죠.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다고 하니까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래서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고 또 이제 책망을 받죠.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에는 피곤을 이기지 못해 쿨쿨 잠을 잤어요. 세상 사람이 다 주님을 버려도 자기는 버리지 않겠다고 맹세를 했는데 주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러다가 다구는 소리가 나니까 또 뛰어나가서 통곡을 하고. 베드로는 좋은 점도 있고 결점도 많아요. 근데 아무튼 베드로는 주님의 뜻대로 신앙의 반석이 됐습니다.
그가 고백한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주님이 부활하시고 갈릴리에 오셨을 때 베드로가 물고기 잡고 있다가 주님이시다 하니까 뒤도 안 돌아보고 물로 뛰어들어서 주님께 다가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질문하셨죠. 3번이나 질문하셨어요.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너 정말 나를 사랑해? 그리고 주님은 그에게 주님의 양떼를 맡기셨어요. 천국의 양무리, 하나님의 양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는 교회 역사상 최초의 목회자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은 후에 베드로 사도는 목숨을 걸고 나가 전도했습니다. 박해자들이 다가올 때 우리가 너희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너희 말을 듣는 게 옳겠느냐? 그는 용감하게 복음을 전했고 마침내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는 그런 전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은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베드로라는 이름이 더해지기를 바랍니다. 부족한 점이 많고 여러 가지 단점이 많아도 열정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가운데 주님이 인정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교회의 반석이 되는 이런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 스펙 좋은 사람만 인정을 받아요. 똑똑한 사람만 뽑아주고, 근데 주님의 나라에서는 세상에서 좀 부족한 사람들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나라의 소중한 일꾼으로 삼으셔요. 우리 하나님의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가장 못 참는 것이 사람들의 실수나 부족한 것들. 주님이 부족한 사람을 부르셔 쓰시는데 우리가 거기다가 뭐라고 하면 안 되죠. 오늘 하나님 앞에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반석이 될 수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 두 번째는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주님은 이들에게 보아너게라는 이름을 붙여주셨어요. 우레의 아들, 천둥의 아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보아너게라는 이름을 주님이 왜 붙여주셨을까? 아마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어요. 믿기 전에 보아너게, 성격이 불같아요. 과격하고, 그러니까 넌 천둥의 아들이다. 그 한 예가 누가복음 9장 54절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 사람들을 싫어했거든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사람도 싫어했어요. 그래서 아마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하니까 푸대접을 한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숙소를 안 내준다든지 음식을 안 준다든지, 그러니까 분개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야고보 요한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누가복음 9장 54절에 보면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한마디로 하면은 불을 내려서 태워버립시다. 아무리 마음에 안 든다고 사람을 불에 태워버리자고 하는 게 정상은 아니죠. 주님께서 책망하셨어요. 분노와 복수심이 가득한 그들의 모습, 경쟁심과 시기심도 많았어요. 지기 싫어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십자가 지러 올라가시는데 이들은 엉뚱한 요청을 한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35절에 보면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주님은 십자가 지러 가시는데 하나님 나라의 좌우편의 영광을 달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니까 다른 제자들이 그 도발대발했어요. 너만 좌우편이냐? 이게 믿기 전에 보안어개예요. 그런데 믿은 이후의 보안어개는 사랑의 보안어개예요. 사랑의 보안어개예요. 폭풍 같은 사랑, 불 같은 사랑, 뜨거운 사랑. 야고보는 사도들 중에 제일 먼저 순교자가 됐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사랑으로 그는 제일 먼저 순교당했어요. 사도 요한은 사도들 가운데 가장 늦게까지 살면서 많은 일을 했어요. 성경을 기록하고 에베소에서 교회를 섬기고, 그가 쓴 책들을 보면 요한복음, 요한일서, 2서, 3서, 요한계시록, 성경 전체를 통해서 가장 영적이고 내면적인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또 요한계시록에 보면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가장 깊은 영적인 통찰력을 가진 그런 사도가 돼요. 그리고 그는 요한일서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계명 중에 사랑보다 더 큰 계명이 없어요. 그래서 그는 이제 복수심에 가득 찬 그런 보안어개가 아니에요. 격정적인 과격한 보안어개가 아니에요. 원수를 사랑하고 녹여버릴 수 있는 뜨거운 사랑의 보안어개예요. 사랑의 천둥, 사랑의 번개불. 우리 역시 혹시 과거의 과격한 성품이나 시기심과 경쟁심이 가득한 그런 성품이 변해서 사랑의 우레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가장 곤란하고 괴로운 것이 뭐냐면 믿는 사람들이 서로 미워하고 다투는 거예요. 내가 100번, 1000번 양보해서 화해가 이루어진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오늘 주 안에서 안 좋은 의미에, 좋지 않은 의미에서 보안어개들이 우리 속에서 뿌리 뽑히고요. 전부 사랑의 보안어개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셋째로 가룟 유다에 대한 언급이 나와요. 이 가룟 유다 앞에는 항상 예수를 판 자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그런데 어느 성경에는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과거형 배신자, 미래형 배신자, 영원한 배신자예요.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았어요. 로마 제국 당시에 값싼 노예 한 사람의 값입니다. 예수님을 아주 무가치하게 여긴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을 그렇게 과소평가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가룟 유다의 가치관이에요. 가룟 유다는 세상의 정치적인 권력이나 인간의 사상이나 세상적인 명예나 세상의 재물과 같은 것들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자기 생각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최소한 3년 이상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많은 기적을 목격하고 많은 가르침을 받고
때로는 제자들의 돈주머니를 관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자기 생각, 자기 사고방식, 자기 사상, 자기 가치관을 바꾸지 않았어요. 명목상 교인입니다. 그는 다른 제자들을 아주 우습게 생각했어요. 갈릴리 총구석에서 물고기나 잡던 사람들, 가룟 유다는 예루살렘 출신의 똑똑한 지식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지식이 교만이 되어서는 안 돼요.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오늘날에도 회개하지 않고 교회 다니는 사람 많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으면서 교인된 사람, 고집스럽게 자기 생각으로 살면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분히 가룟 유다적인 성향이 있는 줄 알고 빨리 고쳐야 돼요. 주님이 원하시면 내 어떤 생각이나 가치관도 바꿀 수 있어야 돼요. 내 생각을 고쳐야 돼요. 그런데 끝까지 고치지 않은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이 세상에서 제일 곤란한 사람이 누굽니까? 고치지 않은 사람이에요. 자기 생각을 바꾸지 않는 사람. 자, 오늘 12제자 얘기했습니다. 주님은 12제자를 부르셔서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덧붙여서 천국 세우는 일을 맡기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동일한 부름을 받았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 세우는 일을 맡기셨습니다.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셨고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선포하기를 원하시고 자, 오늘 나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은 다양한 사람들을 부르셔서 천국 일꾼으로 삼으셨습니다. 나는 베드로입니까? 안드레와 요한입니까? 혹 내게 가룟 유다적인 성향은 없습니까? 부르심을 확실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원하셔서 나를 부르셨어요. 주님은 원하셔서 내가 주의 일을 하는 걸 원하셔요. 항상 주님의 사랑과 부르심을 생각하면서 헌신하시는 그런 주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